할렐루야. 여러분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믿으십니까? 인생 행복은 여러분이 정말 만날 수 없는 그런 좋은 목사님들을 만난 것이 가장 큰 행복이고요, 또 이 시대 속에 이렇게 한수만교회처럼 건강한 교회를 만난 것이 행복입니다. 그리고 진짜 행복은 여러분이 바로 그 교회에 다니고 있고 여러분이 바로 한수만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게 진짜 행복입니다. 여러분에게 행복한 인생, 행복한 신앙을 갖도록 허락하신 하나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특별히 이렇게 오는 강사님들에게 친필로 편지를 써서 기대하게 하고 강사를 기도하게 만들고 그렇게 하는 교회는 제가 평생 처음 봤습니다. 저에게 미리 편지를 보내서 또 격려하고 기도를 요청한 두 분은 우리 권사님 한 분, 집사님 한 분은 제가 쓴 책을 선물로 주려고 제가 서명해서 가져왔으니까요, 사무실 가셔서 오늘 받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행복한 목사입니다. 정말 꿈의 축복을 누리면서 행복하게 교회를 섬기고 하나님을 섬기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래부터 제가 행복한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저는 MBTI 극 I, 99%가 I 성향을 가진 목사입니다. 사람들과 있으면 제 인생이 너무 슬플 정도로 정말 가슴 뛰고 불안한 인생을 살았고요, 혼자 있으면 에너지가 막 솟아오르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 제가 스님이 되거나 아니면 신부가 되어야 마땅했던 제가 하나님을 섬기는 목사가 된 것은 너무 큰 주님의 은혜입니다. 특별히 제가 이런 행복을 누리는데 크게 일조한 분이 계십니다. 우리 류영모 목사님. 제가 소명을 받고 공주라고 하는 소도시에 목회 부임하고 100년 된 교회 부임한 뒤에 거기서 어찌할 바를 모르고 제가 고군분투하고 있을 때에 그때 우리 류영모 목사님이 1999년도인가요? 쓰셨던 교회에 대한 책을 읽고, 맞아, 교회는 이래야지, 목사는 이렇게 목회해야지, 이런 큰 도전을 받았던 기억이 지금도 생생하고, 그 철학, 그 사상, 또 그런 목회에 대한 열정이 지금까지 저에게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특별히 그런 목회를 제가 시도했고 또 시작하면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정말 꿈대로 되는 교회를 제가 섬기게 되었고, 그래서 2016년도에는 교회 다시 꿈꾸다라는 책을 처음으로 제가 출간을 하고 많은 목사님들에게 도전을 주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교회 안에 있는 게 행복하고 교회를 섬기는 목사가 된 게 행복했지만 그것은 어떤 한 계기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저는 재수없게 태어나 보니 목사 아들이었습니다. 그것도 지질이 가난한 목사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초등학교 1학년 때 염소젖 배달을 하면서 저는 먹고 싶지만 먹으면 안 돼, 그런 상황 속에서 제가 살았고요, 중학교 때는 신문 배달도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고등학교 1학년쯤 될 때에 저는 인생의 깊은 회의를 느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전 극우울질입니다. 내성적입니다. 근데 왜 나는 아버지가 가난해서 이렇게 많은 교회 다니는 성도들의 통제와 간섭과 이걸 받지만 나는 내 자유도 없이 고등학교 1학년 때 계란 후라이 하나 먹을 돈이 없어서 그렇게 고통당하는 삶을 살아야 될까라는 깊은 회의감에 빠졌습니다. 그때 찍은 제 사진 고등학교 2학년 때인데 한번 보면 어떻게 됐습니까? 눈매가 걸리면 죽여버리겠다, 걸리면 내가 다 죽여버리겠어. 사실 그때 부끄러운 이야기지만 재크나이프 품고 다녔습니다. 제 고등학교 1학년 때 흑역사를 썼습니다. 담임이 저를 퇴학 못 시켜서 난리칠 정도였습니다. 그러니 제가 인생을 살아갈 의욕이 1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가난한 아버지에게 본때를 보이기 위해서, 그 당시는 의약 분업이 되지 않아서 약국 가면 약을 다 살 수 있었습니다. 가서 엄마가 잠 안 온다고 아티만 2알 달래요. 이쪽 약국 가서 엄마가 잠 안 온다고 아티만 3알 달래요. 지금 아티만 드시는 분들 계시죠? 밤에 잠 안 오셔서 수면제입니다. 30알을 입에 털어놓고 아버지 사무실에서 자살을 시도했습니다. 새벽기도 가다가 이 자식 공부하나 와서 봤더니 잠을 쳐자고 있네. 그리고 끝나고 나와가지고 이 자식 아직도 자고 있어. 그런데 축 늘어져 있는 저를 병원으로 옮겨서 위세척하고 제가 간신히 살게 됐는데, 그 뒤에도 저는 기회만 보면 이런 인생을 살아서 뭐하는가 라고 하는 깊은 삶에 대한 좌절과 회의감에 빠졌습니다. 그래서 내가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교회를 다니고, 그렇지 않으면 손목을 그어야 되겠다, 그런 결심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 교회를 다니는 것은 아버지 생계를 위해서 다녀줬거든요. 왜냐하면 목사들이 교회 안 나가면 어떻게 돼요? 찌질이 가난한 아버지 그마저 생계가 끊어질까 봐 아버지 생계를 위해서 교회를 다녀줬던 거죠. 그런데 제가 아직까지 살아있다는 얘기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났다는 얘기일까요? 못 만났다는 얘기일까요? 만났죠. 제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펑펑 울었습니다. 인생에 아무런 희망도 없이 살아가던 저에게 내가 다시 살아날 이유를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이번 특밤의 주제가 살아나리라입니다. 아마 여러분들 중에도 여러 가지 이유로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나 라는 마음이 드는 분이 있다면, 주님을 인격적으로, 경험적으로, 삶에서, 지식적으로, 신앙적으로 만나면 해결됩니다. 그 주님을 만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실 그때는 이런 고상한 질문을 하지 않았는데, 내가 왜 살지? 무엇을 위해 살지? 대체 아버지는 목회한다고 바쁘고, 저는 제가 중학교 때인가 지금까지도 가족끼리 여행 간 게 딱 한 번이었습니다. 김밥 싸가지고, 집이 공주였는데 부여 낙함 쪽으로. 그게 처음이자 마지막이었습니다. 그런 저에게 요즘 제가 우리 교회에서 성도들에게 가르치는 말로 다시 그때의 제 심정을 표현한다면 이거죠. 내 존재 이유가 뭔가? 나는 왜 이 세상에 존재하는가? 그게 스바냐 3장 17절을 통해서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한다. 아하, 나는 하나님의 기쁨을 위하여 계획된 존재구나. 그러니 내가 하나님 자녀의 축복을 누리며 살아야 되겠다. 이 노잉, 아는 믿음, 그걸 깨닫게 된 거죠. 그래서 온전한 예배자로 사는 일에 저는 목숨을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그때 당시는 내가 뭘 해야 되는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때에 내 존재 목적이 무엇인가를 깨달았습니다. 나는 무엇을 위해 살아갈 것인가? 지금 우리 성도들에게 가르치는 말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 이것은 하나님을 목적으로 하라는 것입니다. 아하, 나는 하나님을 섬기도록 창조가 된 존재구나. 그러니 내가 직장을 다니고 결혼을 하고 내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을 잘 섬기기 위한 목적으로 살아가야 되는 것이다. 이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것은 being, 우리의 존재, 사는 믿음을 의미합니다. 삶이 삶이 되는 거죠. 그리고 저는 늘 아버지가 목회에 바빴기 때문에 아버지와 따뜻한 그런 여행, 따뜻한 이걸 경험해 보지를 못했어요. 아버지는 교회에 미쳤거든요. 어머니도 성도를 섬기는 일에는 최선을 다했지만 정작 우리에게는 별로 돌아올 게 없었습니다. 그때 저는 내 존재 가치에 대한 생각을 하게 되어지고, 나는 어떻게 존귀한 존재가 될 수 있는가를 고민하게 된 거죠. 그런데 제가 깨달은 거예요. 내 존귀함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관계 속에서 내가 내 존귀함이 결정되는 것이지, 내가 어떤 업적이나 내가 어떤 훌륭한 일을 해서 세상 사람들처럼 내가 행한 일을 통해 내가 존귀하게 지는 것이 아니구나라는 사실을 깨닫게 됐어요.
그래서 나는 이렇게 나를 존귀하게 만드는 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에 목숨을 걸고 이 하나님을 높이고 전하는 목회자로 살아야 되겠구나 라고 결심을 하게 된 거죠. 그것은 doing, 하는 믿음, 행하는 믿음입니다. 마가복음 12장 3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주 여호와 하나님을 어떻게 하라? 사랑하라는 거예요. 목숨 걸고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성경을 읽다가 중요한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제 결혼하는 그 성경 구절이기도 해요. 고린도전서 2장 9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도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또 마음으로도 생각하지 못하였담과 같으니라. 어떤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하나님이 예비하신 모든 것. 너무 길지요? 그래서 우리 교인들에게 5글자로 줄여보세요 그랬어요. 눈으로도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마음으로도 생각하지 못하는 것 5글자. 주보에 있던데. 상상 그 이상. 근데 이것도 길어. 그래서 이거를 한 글자로 줄여보자 그랬습니다. 그때 뭐로 줄였을까요? 참고로 제가 섬기는 교회 이름이 뭐라고요? 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하나님이 예비하신 모든 것은 상상 그 이상의 인생을 살게 만들고 꿈의 축복을 누리도록 만든다는 거예요. 저는 암울함 속에서 예수를 만났고 암울함 속에서 목사의 비전을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하나님을 목숨 걸고 사랑한 그 결과로 꿈의 축복을 누리는 꿈의 교회 목사가 된 거예요. 여러분, 많은 사람이 성공을 꿈꾸고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나 내 소망과 내 소원과 내 기도가 응답이 되는 게 축복이 아니에요. 만약에 한소망교회는 지금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의 기도가 다 응답된다면 누군가는 오늘 밤에 죽어야 될 수도 있고요, 어떤 집 사업은 망해야 될 수도 있고요, 어떤 집 애는 떨어져야 될 수도 있어요. 대학에. 진정한 축복과 성공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뜻이, 주기도문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뜻이 나에게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계획이 나에게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섭리가 내 가정에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소원이 나에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나를 구원한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이 내 인생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진짜 축복이고 진짜 성공입니다. 그것이 바로 상상 그 이상의 축복이고 꿈의 축복입니다. 제가 신학교 처음 갔을 때 80년도에 사회적인 혼란스러웠습니다. 그런데 들어가서도 조용희 목사처럼 큰 교회 목회하고 싶었고요, 다른 목사님들처럼 큰 교회 목사하고 싶었습니다. 제 친구 중에는 조용희 목사님의 목소리, 설교 스타일을 다 따라했습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나 너무 가식적으로 느껴지더라고요. 근데 저도 해보고 싶었는데 전 용기가 없어 못 해봤어. 근데 성경을 읽다가 마태복음 7장 21절 이하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 들어가리라. 내가 주의 이름으로 기적을 행하고 내가 주의 이름으로 능력을 행하고 내가 주의 이름으로 선자 노릇하고 내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 내쫓고 내가 주의 이름으로 많은 일을 행하였습니다. 그런데 결론이 뭐예요?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여기 뭐가 문제가 있을까요? 순서가 뒤집혔어요. 하나님을 내가 섬기고 하나님을 내가 높이고 하나님을 내가 전한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내가 주의 일을, 주어가 바뀐 거예요. 믿음의 순서가 중요합니다.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고 예배하느냐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을 내가 얼마나 섬기고 예배하느냐는 훨씬 더 중요해요. 순서가 바뀐 믿음. 교회 안에서도 실족하는 분들은 내가 교회를 얼마나 섬겼는데 이래 실족하는 거예요. 아니요, 교회를 내가 섬기는 거예요. 주어가 바뀌어야 돼요. 순서가 바뀌어야 돼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복받은 다윗의 노래입니다.
다윗은 뭐라고 말합니까? 사람이 무엇이간데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러면서 6절에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다.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된 것이 복받은 것이 아니고요, 다윗의 자손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 땅에 많은 사람이 구원을 얻은 이 복이 진짜 복인 거예요. 하나님이 다윗을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다윗을 선택하신 것은 이 다윗을 왕으로 되게 만들고 그 후손을 통해서 이스라엘 왕위를 계승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본래의 계획이 아니에요. 다윗을 통해서, 이 다윗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 앞에 이끌고 그의 후손을 통해서 온 세상을 구원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기 위해서. 그러니 다윗의 진정한 복은 자기의 생각, 계획이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섭리가 다윗의 삶을 통해 이루어진 것이 그에게 진정한 축복인 거예요. 다윗은 내가 얼마나 부족한 나인데 나 같은 것을, 맞아요, 꿈의 축복은 존재의 깨달음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하나님이 내 존재 그 자체만으로도 나를 사랑하신다는 이 사실, 내가 잘났든지 못났든지 언제나 나를 기뻐하신다는 그 말씀이 축복인 거예요. 성경은 이걸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죠. 시편 49편 20절, 존귀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 같다. 우리는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위대한 상속자요, 여러분은 꿈의 사람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행복한 사람입니다. 그러니 사람에게 인정받으려고 인정투쟁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계획이, 하나님의 섭리가 나와 내 가정과 우리 교회에 이루어지도록 신앙투쟁을 하시는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오늘 감사 특밤을 맞이해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면 이 암울한 시대 속에서, 암울한 환경 속에서 꿈의 축복을 누릴 수 있을까, 상상 그 이상의 축복을 누릴 수 있을까, 두 가지를 말씀드리려고 그래요. 그 첫 번째는 뭐냐면 예언적인 믿음을 사용하라는 것입니다. 뭐를 사용하라고요? 예언적인 믿음을 사용하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6절에 보니까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다. 우리는 자격 없습니다. 부족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요, 왕 같은 하나님의 위대한 상속자로 다스리고 통치할 수 있는 이 엄청난 존재로 복을 주셨는데, 우리는 오히려 환경의 다스림을 받고 감정의 다스림을 받고 상황의 다스림을 받고 끌고 가야 되는데 끌려다니는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예언적인 믿음을 사용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성경에도 보면 모든 은사 중에 예언의 은사를 삼아라 그랬습니다. 예언이라는 것은 알다시피 미래에 될 일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언적인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위해 계획하시고 예비하시고 섭리하신 그 놀라운 축복된 미래가 내 삶의 현장에서 현실이 될 것을 믿는 믿음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여러분을 태초부터 창조하신 목적, 여러분을 구원하신 계획이 여러분의 인생 속에 이루어질 거라고 믿는 것이 예언적인 믿음이에요.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어달라고 하는 기복신앙, 현실적인 믿음의 수준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뜻하시고 하나님이 섭리하신 그 놀라운 인생이 내 현실이 되고 내 오늘이 되도록 선포하고 믿고 살아가는 믿음이 예언적인 믿음이에요. 여러분이 계획하고 꿈꾸는 인생보다 하나님이 기대하시고 계획하신 인생을 사는 것이 훨씬 더 축복된 인생인 줄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저는 이걸 깨달은 뒤에 제 평생 동안 저는 지금까지 예언적인 믿음을 갖고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여기 먼저 예언적인 믿음이 우리의 삶 속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만드는 뭔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뭔가가 있어야 돼. 촉매제가 있어야 돼. 그게 뭐냐? 교회입니다. 에베소서 3장 10절에 보면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십니다. 뭐로 말미암아? 교회로 말미암아. 교회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비밀인 교회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이 여러분에게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실제로 이 모든 걸 포함한 하나님의 계획이 뭐를 통해 이루어지는가? 에베소 3장 20절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가운데에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얘기에 어디 안에서와? 교회 안에서와? 어디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교회와 예수 그리스도는 뗄래야 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바로 교회거든요. 그렇다면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계획이 우리에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어디냐? 교회로 말미암아 교회를 통해서. 그래서 교회가 부흥하고 교회가 행복하면 여러분 인생도 잘 될 수밖에 없고요. 교회가 분열이 생기고 문제가 생기고 갈등하고 찌그러들면 우리의 신앙도 믿음도 가정도 찌그러들게 돼 있어요. 그래 제가 서도 여러분들에게 한숨한교회 다니고 한숨한교회 성도인 여러분이 행복한 사람이라고 말한 이유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를 쓰고 교회를 위해 헌신하는 분은 하나님이 너무 귀하게 보는 거죠. 그래서 저는 목회자가 되고 제 생계를 위해서 저는 교회를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성도를 위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이 교회를 세워야 되겠다. 교회를 건강한 교회가 되도록 만들어야 되겠다. 그런 고민, 그런 계획을 갖고 교회를 위해 목숨을 걸었습니다. 제가 미국에서 공부한 뒤에 개척하고 이제 교회도 살만하고 한데 교회, 우리 모교회에서 청빙이 왔습니다. 그래서 100년 된 공주침례교회에 제가 36살 때 왔습니다. 아버님이 심호하던 교회였습니다. 제가 그토록 벗어나고 싶었던 그곳으로 하나님이 저를 다시 이끄셨습니다. 아버님 70세 정년을 포기하시고 62세에 은퇴하시면서 제가 2년 동안 사역하고 그 교회 담임 목회자로 부름받게 되었는데 그때 장년 성도가 234명 정도 되었습니다. 저는 최선을 다해서 목회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교회도 아버님이 이전에 300명 정도 되는 교회에서 이 공주침례교회가 우리 할머니가 아버님을 얻고 다녔던 교회거든요. 그런데 그 교회가 아버님이 부임했을 때에 교인들이 다투고 싸우고 갈라져 가지고 27명 남았어. 그것도 세 패로 갈라져 싸우고 있던 교회를 아버님이 오셔서 부흥시키고 안정시켰는데 아버님이 저에게 그러는 거예요. 내가 다 해봤는데 안 된다. 이제는 내가 힘이 없다. 이 교회를 위해서는 누군가 새롭게 이끌어갈 수 있는 리더가 된다. 이거를 그 리더들과 함께 말씀하시고 저를 왔는데 저도 사명감으로 이제 미국에서 다시 귀국을 해서 목회를 하고 그러고 나서 2003년도에 제가 교회를 3,500평의 대지를 구입해서 교회가 부흥해서 교회를 건축했습니다. 교회를 한번 보여주시죠. 그래서 교회를 건축을 했고 그 뒤에 또 성도들이 많은 성도들이 한 주에 30명 40명씩 부흥하게 오게 되어서 2016년도에 백제실내체육관에서 120주년 기념 예배도 드렸었습니다. 그런데 2000년도 초반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서울의 초대형 교회들이 자녀에게 교회를 물려주면서 세습 이슈가 굉장히 강해졌어요. 그러니까 저는 사명감으로 와서 시골 교회에서 최선을 다해서 교회 2,000명, 3,000명 이상으로 부흥시킨 것밖에 없는데 이게 사람들이 나도 세습한 목사 아닌가 막 이게 따가운 거예요. 그래가지고 교회를 그만둔다고 했습니다. 마침 서울에서 부산에서 잘 나가는 교회에서 저를 청빙으로 와가지고 근데 우리 교회 안수 집사님들이 목사님 교회를 사랑하여 다 내려놓은 그런 정신을 이어받는 건 세습이 아니라 계승입니다.
우리 교회를 사랑한다면 목사님 남아주세요. 리더들이 울면서 그러는데 거기서 감동을 받지 말았어야 하는데 제가 감동을 받아가지고 남았습니다. 근데 그때부터 저에게 어떤 마음이 생겼냐면, 맞아, 나는 억울하다고 생각했는데 돌아보니까 나는 남들보다 많은 걸 가졌고 하나님이 나를 통해 많은 걸 이루었으니 내가 여기서 안주할 수 없다. 그때에 마침 2004년도에 노무현 대통령이 세종에 행정수도를 건설한다는 이 뉴스를 보고 이거다. 그래서 교인들과 함께 10년 뒤에 2014년도에 세종시가 이루어지면 그때 우리 교회가 여기 교회를 세우고 오는 많은 사람들을 훈련시켜서 한국을 변화시키는 교회가 되자 해서 여호수아 2014 비전을 선포하고 10년을 기도했는데, 그 뒤부터 저에게는 지역을 넘어서 열방을 변화시키는 선교적 교회가 돼야 되겠다라는 그런 마음을 주셔서 기도하고 있었는데, 2007년도에 대전에서 교회 공주로 오던 33명의 성도들이 우리도 교회 예배 초소 하나 해주세요. 그래가지고 교회 예배 초소 하나 해주려고 하다가 그것에 또 교회를 세워버렸네요. 대전 꿈에게 보여주세요. 그래서 3층 4층을 하고 380석의 교회를 하고 거기에 얼마 전에 패밀리데이에서 했는데 여기도 지금 700명이 출석하는 교회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공주 설교하고 대전 가서 설교하고 왔다 갔다 미친 듯이 이름에 설교하며 목회를 하기 시작됐는데, 그러다가 품은 비전대로 2014년도에 12년도에 첫마을이 들어오고 그때 제가 조그만 카페에서 교회를 개척하고 시작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대전은 함께하던 목사님을 34살짜리 부목사님을 담임으로 딱 세우고, 그리고 저는 거기에 맡기고 공주 세종 미친 듯이 왔다 갔다 하면서 또 목회를 하기 시작했죠. 그리고 2013년도에 교회를 건축하게 되었고, 그리고 세종 한번 보여주실까요? 세종 꿈의 교회를 하게 되었고, 여기에 이제 1200석의 교회 교인들 지금 오부 예배 드립니다. 그리고 또 전 교인들이 모여서 또 우리가 패밀리 워십 예배하기도 하고 이런 7,000명이 모이는 교회로 부흥하게 됐어요. 그러고 난 뒤에 제가 2017년도에 교단 총회장으로 섬기는데, 우리는 젊은 세대가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젊은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오는데 다음 세대를 위해서 특별한 특화된 교회가 좀 세워졌으면 좋겠다, 이런 하나님이 마음을 주셔서 우리 세종에서 제일 핫한 세롬동이라는 곳에 상가를 아예 분양을 받아서 그곳에 최신식으로 다 꾸미면서 부모님들이 유모차 끌고 와서 바로 앉아서 애들 우유 먹이고 젖 먹이면서 예배 드릴 수 있는, 그래서 한 500석 공간의 예배당을 만들고 5층에는 그런 다양한 아이들을 위한 시설들을 하면서 글로리 채플 교회를 또 개척하기 시작했어요. 이 개척할 때는 제가 세 군데로 왔다 갔다 할 수가 없으니까 공주 1년 안식년 주세요, 그리고는 글로리 세종 두 군데를 미친 듯이 왔다 갔다 하면서 양쪽 하루에 제가 6번을 설교를 하면서 교회를 개척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1000명이 출석하는 교회가 됐습니다. 그리고 또 후임 이건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이 하신 것. 그리고 함께하던 부목사님을 담임 목사를 세워서 맡겨놓게 되어지고, 그러난 뒤에 2018년도에 외국인들이 자꾸 오는 거예요. 그래서 영어로 예배하고 영어로 설교하는 그런 교회를 좀 글로벌 교회를 세웠으면 좋겠다. 그래서 글로벌 꿈의 교회를 이건 조금 이따 소개해 드릴게요. 글로벌 꿈의 교회를 세웠는데, 그리고 난 뒤에 글로벌 꿈의 교회, 그리고 2020년도에 뭐가 터졌죠? 코로나가 터졌잖아요. 근데 그곳에 사실은 교회를 건축해서 새로운 교회를 하나 하려고 830평 땅을 사놓았는데 코로나 때문에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근데 마침 코로나라 사람들 이동인구가 없으니까 상가가 엄청 임대료가 싼 거예요. 저는 역발상을 했습니다. 야, 상가 임대료가 절반으로 내려간 지금이야말로 교회를 세울 절호의 찬스다. 그리고 그때 국민들에게 돈 얼마씩 나눠줬잖아요. 그렇죠? 40만 원인가? 뭐 이게 나눠줬어요. 그런데 제가 교인들에게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어려운 분들 다 쓰세요. 다 쓰세요. 근데 경찰서 10개 세우는 것보다 교회 하나 더 세우는 것이 더 하나님 기뻐하시니 나는 이 돈 없어도 산다는 분들은 헌금하세요. 교회 세우겠습니다. 근데 내가 다 쓰기도 미안하고 다 헌금하기도 찝찝한 분들, 그럼 10만 원씩은 반띵합시다. 10만 원씩은 이웃을 위해,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도우라고 헌금하고 나머지 자기가 쓰세요 그랬어요. 그래서
그때 들어온 6억으로 우리가 새로운 꿈의 교회를 임대해서 개척을 하게 됐고요. 그때 낸 10만 원씩을 다 모아가지고 교인들 중에 목장별로 다 조사를 해서 새로운 꿈의 교회 또 보여줘 보세요. 예, 새로운 꿈의 교회 했고, 지난번에 여기서 800명이 모여서 또 새가족 그 패밀리데이 1박 2일로 한 장면입니다. 그런데 이 새로운 꿈의 교회는 얼마 전에 470평의 종교 부지를 구입했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얼마 안 되지만 또 18억 이렇게 지원해서 좀 보태겠다, 그렇게 해서 건축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고요. 그리고 제가 그 교회에 가서 한 사람 전도하는 당 우리 세종 꿈의 교회에서 1,000만 원씩 지원하겠다 그랬습니다. 지금 84명 전도했습니다. 200명 전도하면 20억, 300명 전도하면 30억. 그러면 지금 현재 교인이 800명이니까 300명만 200명만 더 오면 지들끼리 교회 질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질 수 있지. 저는 그거를 노린 거예요. 실제로도 그렇게 도울 거고. 그런데 제가 이 새로운 꿈의 교회를 통해서 역사하신 하나님을 보면서, 와, 하나님의 계획은 끝내준다. 근데 여기서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작년에 교회 하나 더 하자 그래가지고 세종시 저 위쪽에 거긴 교회가 아직 없어. 한 3만 7천 세대가 있는데, 그래서 그쪽에도 교회를 하나 더 세우자 그랬습니다. 그래가지고 한 명을 선출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목사가 가서 교회를 개척하도록, 거기는 임대해서 우리가 할 수 있도록 7억을 지원하자, 그럼 그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근데 교인들 중에, 리더 중에 한 명이 그거 세습인데요?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제 아들이었거든요. 서울에 S대 나오고 사명받아서 목회하겠다고. 그런데 그 말을 듣는데 제가 리더들을 설득했습니다. 지원하지 않겠습니다. 기존 지원한 거 다 회수하겠습니다. 왜 그러냐? 99%가 찬성하는데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지. 아니요, 교회 세우는 일보다 내가 평생 세습이라는 단어 때문에 굉장히 상처받았는데 아들에게도 그런 상처 물려주고 싶지 않습니다. 가서 죽어라 그랬어요, 제가. 왜냐하면 저는 목회라는 것은 생계가 보장되지 않아도 주를 위해 헌신하는 게 목회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를 나눴기 때문에, 그래, 내가 말한 대로 생계가 보장되지 않아도 목회한다고 그랬으니 가서 죽어라 그랬어요. 제가 그때 나눈 카톡이 있어요. 그리고 회수했습니다. 그리고 거기 처음에 개척한다고 따라나간다고 했던 48명의 성도들이 있는데 그들 다 모아놓고 이렇게 지원 못하게 됐으니까 안 따라갈 사람 안 따라가도 된다 그랬습니다. 근데 한 사람도 안 따라간다고 하지 않고 다 가서 개척을 시작을 했는데, 작년 12월 둘째 주 했으니까 이제 1년 거의 다 돼갑니다. 지지난주에 450명 출석을 했습니다. 빚 다 갚았대요. 저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놀라워요. 그 교회 표가 뭐냐? 주님이 친히 계획하시고 주님이 직접 세우시고, 그냥 그 교회가 원래 그래요. 그러니 저는 상처가, 아픔이 이것을 하나님의 기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으로 바꾸시는, 만약 교회 지연을 했다면 그 지아버지 백 믿고 한 교회로 평생 남았을 것인데, 그 교회는 누가 뭐라고 그래도 하나님이 친히 세우시고 하나님이 직접 계획하셔서 이루어 가시는 교회, 이게 성도들이 프라이드인 거예요. 누가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제가 여러분에게 지금 이 말씀을 드리는 것, 제가 한 일은 1도 없습니다. 아까 서두에 말한 것처럼 내가 교회를 섬긴다, 내가 교회를 세운다, 이런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하시면 저는 순종합니다. 성도를, 교회를 통해서 축복하시니 저는 교회를 위해 목숨을 걸겠습니다. 그렇게 여태까지 살아왔고, 하나님이 그런 저를 통해서 하나님이 많은 교회를 세우게 하시고 많은 성도들에게 하나님을 믿는 기쁨을 맛보게 하신다고 믿습니다. 아까 제가 세종 꿈의 교회 설립할 때 얘기했는데, 처음에 설립한 교회가 처음부터 그렇게 건축된 게 아니고, 처음에 뭐로 시작했냐면 카페부터 시작했어요. 카페 사진 보여주실래요? 카페 사진을 보면 카페 브릿지라고 20평도 안 돼요. 그 안에 보시면 여기 몇 평 되겠습니까? 근데 여기에 두 가정 들이고 시작을 했는데 처음에는 3개월 동안 교인이 한 명도 없었어. 그리고 1년 뒤에 300명이 됐습니다. 겨울에 문을 열어놓고 3번, 4번을 예배 드릴 정도가 된 거예요.
누가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저는 공주 꿈에게 성도들에게 공주 꿈에게 건축할 때부터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꿈을 꾸면 하나님이 이루십니다. 여호수아 2014 비전을 선포하면서 대전 꿈에게 설립하고 세종 꿈에게 설립할 때 우리가 믿음으로 시작해야 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시작하면 하나님이 이루십니다. 우리 능력으로 못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십니다. 우리가 헌신 안 하면 누가 하겠습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헌신하면 하나님이 축복하십니다. 교회를 5번 개척하고 건축하는 동안에 거의 제가 헌금을 제일 많이 했어요. 제가 돈을 많이 받아서 그런 게 아니고 사람이 많이 받아서 그런 게 아니라 이렇게 밤무대 뛰어가지고 헌금 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 개미군단들이 다 하는 거예요. 헌금을 많이 한 사람이 없어. 다 개미군단. 이걸 간증으로 얘기하면 3박 4일 해야 돼요. 그러니 하나님이 어떤 특정한 교인과 내 능력으로 한 것이 아니라 누가 하셨다? 하나님이 하셨다. 저는 하나님이 하셨다고 믿습니다. 근데 저는 뭐만 갖고 있었는가? 예언적인 믿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섭리대로 살게 하시고 하나님의 목적대로 이루어달라고 저는 순종한 것뿐이에요. 돌아보면 아찔해요. 그때에 저희 교회 빚이 장난이 아니었거든요. 세종 건축할 때 다 PF 대출로. 그러니 저는 목사는 그때 내가 농담처럼 한 거예요. 목사는 빛 가운데 걸어가야지 어둠 가운데 걸어가면 안 돼. 그런데 빛 가운데 걸어가니까 얼마나 절박한지 몰라요. 정말 한순간에도 내가 정신을 놓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세종 PF 할 때 공주대전 모든 재산 다 공동담보였으니까 만약 세종이 잘못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세교회 다 날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주일 설교가 저는 절박했습니다. 항상 마지막 설교라고 생각했어요.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께 매달릴 수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결국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지나고 보니 하나님이 하신 것이다. 히브리서 11장 1절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그러니 여러분들도 여러분의 개인의 삶 가운데서도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입니다. 아직 우리가 보고 있지만 못하지 반드시 실제가 되게 되어 있어요. 저는 제 개인적으로도 간증이 너무 많습니다. 우리 자녀에 대해서도 그렇고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그런데 제 인생은 예언적인 믿음으로 살았더니 예언이 다 현실이 된 것. 성경이 쓰여질 때 70% 이상이 다 예언이었지만 다 이루어졌잖아요. 여러분들이 믿고 꿈꾸고 기도하는 모든 것들, 내가 원하는 것, 내가 기도하는 것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는 것은 신념이요, 믿음이 아니요. 아까 순서를 바꾸라고 그랬죠. 누가 하신다? 하나님이 응답하신다. 하나님이 이루신다. 하나님이 책임지신다. 하나님이 하신다. 이걸 믿으니까, 행하실 하나님을 믿으니까 그 하나님이 나에게 계획한 모든 일들을 실상이 되도록, 현재가 되도록, 예언이 오늘이 되도록 만드신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도 자녀에 대해서 예언적인 믿음으로 선포하세요. 우리 공주에 지금 장로님 되신 분이 있는데 성함은 말씀을 안 드려. 내가 봐도 장로감도 아니야. 한숨이 퍽퍽 나와. 그런데 설교를 듣고 그 부인 권사님이 예언적인 믿음으로 선포한 거예요. 우리 남편이 꿈의 귀에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훌륭한 장로님이 되실 거다. 애들한테 야 장로님 나가신다 인사드려라. 계속 예언적인 믿음으로. 장로 됐을까 안 됐을까요? 됐어요. 자녀의 미래에 대해서, 가정의 미래에 대해서 여러분 계속 선포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는 제가 5가지 기적의 언어를 지금도 말합니다. 이게 뭐 같아요? 감자 같으죠? 이건 주먹이고 이건 감자. 그렇죠?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4개잖아. 사랑합니다. 이건 잘 될 겁니다. 승리하세요. 우리 매 주일 예배마다 해요.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잘 될 겁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반드시 잘 될 겁니다. 왜? 합력하게 선을 이루시니까. 승리하세요. 이미 우리는 이긴 자라는 거죠. 승리가 보장되어 있고 축복이 보장되어 있어요. 예언적인 믿음을 갖고 선포하는 대로 하나님은 이루시는 거예요. 우리 애들이 중학교 때 우리 아내가 하버드라고 쓰여진 그 입을 덮어주고 너희는 아이비리그로 갈 거야. 계속 그랬어요.
내가 봐도 공부도 못했는데. 근데 아이비리그 대학 갔어요. 여러분, 여러분이 믿음으로 선포하는 대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2000년 전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까지 우리에게 보내신 주님을 믿는다면 예언적인 믿음대로 이루어지는 줄 믿으시면 아멘.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현실의 문제와 답을 추구하는 믿음을 갖고 있어요. 마치 욥처럼. 의인 욥이라고 그러죠. 사실 믿음이 없는 욥이에요, 초반에는. 왜냐? 욥기 1장 5절 뭐라고 그랬어요? 그 잔치날이 지나면 욥이 그들을 불러다가 성결케 하되 아침에 일어나서 그들의 명수대로 번제를 드렸으니 이는 욥이 말하기를 혹시 내 아들들이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배반하였을까 하미라. 욥의 행사가 항상 이러하였더라. 근데 마지막에 욥기 3장 25절에 뭐라고 백해요? 내가 두려워하던 그것이 내게 임했구나. 내가 무수하던 그것이 내 몸에 미쳤구나. 벌 받을까 봐. 두려워하면 두려워하는 일이 이루어지고요, 근심하면 근심하는 일이 이루어져요. 그러니 우리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도 우리를 지켜주시는 그 하나님을 믿는다면 우리는 잘 될 거라고, 승리할 거라고, 이겨낼 거라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우리 가정과 교회와 자녀에 이루어질 거라고 기도하시고 믿음으로 선포하십시오. 그게 행복한 신앙생활이에요. 저는 여러분들이 오늘부터 예언적인 믿음을 사용하여 꿈의 축복을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분에게 말해봅시다. 잘 될 겁니다. 잘 되게 되어 있습니다. 반드시 잘 됩니다. 제가 우리 세종 그 공주에서 예전에 할 때, 저는 공주에서 은퇴했어요. 65세 아버님 은퇴하던 나이 은퇴한다. 그리고 저는 은퇴했고 지금 이제 세종을 또 섬기고 있으니까, 또 여러 교회 대표만 하고 있으니까. 근데 그때 공주에서 철학 기도하는데 어떤 권사님이 와서 막 울면서 기도해요. 왜 그래요? 그랬더니 우리 딸이 대학에 똑 떨어졌어요. 그래서 제가 잘 되고 있습니다 그랬어요. 목사님 놀리는 거예요? 뭐예요? 잘 되고 있지. 봐 권사님, 쟤 지금 대학 떨어져가지고 와가지고 철학 기도 와가지고 지금 심약 기도 와가지고 기도하고 있잖아. 쟤 고3 때 교회 잘 안 나왔지. 쟤가 만약에 원하는 대로 딱 대학 들어갔어 봐, 연애하고 그러다가 애 안고 엄마 미안해 손주야 이럴 수도 있어. 근데 지금 봐, 얼마나 저렇게 열심히 기도해. 그러니 잘 된 거지. 내년에는 지가 원하는 그 이상의 대학 갈 거예요. 그랬습니다. 근데 1년 재수하고 그렇게 됐을까 안 됐을까요? 지금 믿음 좋은 목자로 섬기고 있습니다. 그러니 당장 오늘의 현재와 현실만 보고 낙심하고 실망하지 마시고 선포하세요. 예언적인 믿음을 가지고 잘 될 것이다. 잘 되고 있다. 반드시 잘 될 것이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암울한 인생 가운데에서 꿈의 축복을 누리려면 두 번째, 따라합시다. 초월적인 감사를 표현하라. 초월적인 감사를 표현하셔야 돼요. 오늘 본문 4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잖아요. 사람이 무엇이간데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맞아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 나 같은 것이 뭔데, 야, 내가 나 같은 게 뭔데 이렇게 한숨 안 껴와서 내가 설교를 할 수 있는가? 이게 주의 은혜죠. 나 같은 게 뭔데 내가 목사가 됐을까? 나 같은 게 뭔데 내가 존귀한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었을까? 와, 은혜 아니면 해석할 수가 없어요. 마틴 루터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마귀 세계에 없는 게 딱 한 가지가 있다. 감사. 마귀 세계에는 감사가 없다. 바울의 고백처럼 오늘의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기독교는 은혜의 종교입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은혜를 모르는 인간은 기독교인이 아니에요. 은혜를 모르는 사람은 성도가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을 받고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습니다. 그런데 이 감사를 표현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믿음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릴까요?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시대가 너무 암울하잖아요. 정말 어두워요. 어떻게 해야 될지 힘든 세상이에요. 감사로 예배드리면 돼요. 감사로 기도하면 돼요. 제가 코로나가 딱 시작되고 나서 우리 교회에 다니엘 기도 동지를 모집했습니다. 730명 정도가 모집이 됐어요. 다니엘 기도가 뭐냐? 하루에 3번 무릎 꿇고 기도하는 거예요. 감사로. 저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무조건 무릎 꿇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12시 되면 어디에 있든지 제가 기도해요. 예전에 기도했던 거 사진 한번 띄워주세요. 예, 길 가다 차 세워놓고 갓길에서 기도했어요. 무릎 꿇고. 이렇게 할 사람 손 들어라 그랬어요. 밤에 자기 전에 무릎 꿇고 기도하고. 730명이 손 들었어요. 이슬람 사람들은 하루에 5번씩 엉덩이 쳐들고 기도하는데 우리는 왜 그걸 못하냐? 왜 밥 먹을 때 머리 아픈 척하고 기도했다고 그냥 퉁치냐? 회의하다가도 잠깐만요. 그리고 책상 밑에 들어가서 뭐 죽는 척이라도 하고 무릎 꿇고 기도해라. 어디 가다가 차 세워놓고 기도해라. 이게 다니엘 기도예요. 제가 왜 다니엘 기도를 선포했냐면 다니엘이 알다시피 죽을 지경이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기도하면 죽인다 그런 걸 알고도 하루에 3번씩 다니엘 6장 10절 한번 읽어봅시다. 같이 시작. 하루에 3번씩 창문 열고 어떻게 했다? 무릎 꿇고 감사를 기도했다는 거예요. 하루에 3번씩 무릎 꿇고 감사를 기도했는데 다니엘이 어디에 빠졌어요? 어디에 던져졌어요? 사자굴. 그런데 그곳에서 하나님이 사자 입을 막으시고 구원해내셨죠. 다윗은 왕이 3번, 그러니까 정권이 3번 바뀌는데도 총리를 했어요. 우리 세종꿈에게는 공무원들이 많습니다. 알고 보니까 무슨 뭐 장관이 왔다 갔어요. 난 있는지도 몰라. 교인들이 많으니까 뭐 예배드리고 왔어. 뭐 1급이 왔어, 2급이 왔다. 바둑도 아니고 뭐 1급, 2급이 난 뭔지 몰라. 근데 공무원들이 많으니까 제가 이야기합니다. 정권하고 관계없이 잘 되고 싶으면 다니엘 기도하세요. 사람에게 충성하고 정권에게 충성하지 말고 하나님에게 충성하세요. 그러면 정권 바뀌어도 3번 총리할 수 있습니다. 제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이게 다니엘 기도예요. 다니엘 기도의 본질은 뭐냐? 모든 것은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리고 상황과 환경을 초월해서 감사로 기도하고 감사로 예배하는 것, 초월적인 감사자, 이게 바로 다니엘 기도예요. 감사 기도는 밥 먹을 때 잠시 거쳐가는 형식도 아니고요. 감사 기도는 내가 원하는 일이 이루어졌을 때 하나님 앞에 감사의 담례로 드리는 영적 거래도 아닙니다. 협상도 아닙니다. 타협도 아닙니다. 감사, 초월적인 감사는 환경과 상황을 초월하여 모든 것이 하나님께 달렸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주재권, 하나님의 통치권, 하나님의 소유권을 인정하는 게 예배 아니겠습니까? 그것을 인정하여 감사하는 것, 기도하는 것, 예배하는 것이 초월적인 감사예요. 특별히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여러분이 잘 알죠. 범사에 감사라. 이는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뜻이 뭐냐고 맨날 물어보는 교인들도 있어. 범사에 감사하면 돼. 망했어도 감사, 잘 됐어도 감사, 안 돼도 감사, 승진해도 감사, 누락됐어도 감사, 애 낳아도 감사, 못 낳아도 감사. 이게 초월적인 감사예요. 인생의 음지에서나 양지에서 동일하게 감사하라는 거예요. 저는 이것을 여러분들에게 그냥 설교하는 게 아니라 전체 삶에서 경험했기 때문에 우러나와 설교하는 거예요. 제 아내는 지금 한국침례신학대학교에서 상담을 가르치는 교수로 있습니다. 제가 아내가 교수가 된 2009년부터 생활비를 줘본 적이 없어요. 왜냐하면 제가 교회하고 헌신하고 늘 이러느라고 줄 돈도 없어. 나 쓸 돈 없는데 어떻게 줘? 그래서 일명 내 친구들한테 마누라 등쳐먹고 사는 목사로 소문이 났어요. 근데 그런 아내가 어느 날 성도, 목사 속색이지 마요, 이렇게 성도 때문에 스트레스 받았던 일이 있어요. 공주에서. 그런데
어느 날 병원에 갔다 왔다고 하는데 진료 정기 건강 검진을 받고 왔다고 그러는데 얼굴이 어두워. 왜 그래? 그랬더니 유방암이래. 응? 처음 그 소리 듣는데 제가 원망부터 나오더라고요. 하나님, 저 아시잖아요. 제가 교회를 지금 몇 개 세웠는데 그 교회에서 내가 사례비 받은 적이 있어요? 아니, 몸 바쳐 충성하고 헌신하고 20몇 년 동안 사역하는 동안에 받은 사례비 70% 이상 다 헌금하고 내가 목숨 걸은 것밖에 없잖아요. 어떻게 이러실 수가 있어요? 보통 이러면 항상 이 질문부터 나요. 어떻게 이러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항암을 하러 서울대로 왔다 갔다 하면서 머리 다 빠지잖아요. 다 빠지고. 근데 아내가 참 담대해요. 그리고도 감사하대. 살려주셔서 말기 가는 게 감사하대. 그리고 진단금 받은 거 다 경비 제하고 5천만 원 글로리 채플 설립할 때 건축원금으로 딱 내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마음이 사실 불편했어요. 한 번은 여름에 항암하고 오는데 아내가 이제 머리가 다 이렇게 되잖아. 그리고 저는 예배를 끝나고 이제 바로 갔다 오느라고 그때 이렇게 뭐 신부처럼 되게 차이나 칼라 돼 있잖아요. 그거 딱 입고 이제 했는데 그때 서울에서 뭐 이제 돈을 내야 되는 이제 그쪽에 뭐 있어가지고 돈을 내려고 딱 내리는데 그분이 딱 보더니 여자분은 스님이시고 남자분은 신부가 있으니까 저 신부님하고 스님하고 바람 났나? 이런 부적절한 눈으로 저를 순간 쳐다보는데 뭐라고 거기 설명할 수도 없고 그냥 제가 아무 소리 못하고 그러고 그냥 동전 내고 이제 오면서 우리 둘하고 야 그분이 우리 스님하고 신부님하고 바람 난 줄 알겠다 막 둘이 깔깔깔깔대고 오면서 스트레스 다 풀렸어요. 그리고 사실 그때부터 제가 지금까지 아침은 제가 아내를 이렇게 해주거든요. 해주는데 언제나 집안 이제 청소를 또 해요. 이렇게 남자들이 싫어하긴 하는데 뭐 사실이니까 집안 청소를 딱 하는데 얼마 전에 이렇게 하는데 머리카락 여기저기 막 빠져있는 거야. 짜증이 나는 거야. 아니 이거 한 다음에는 이제 머리카락 좀 하지 이게 뭐야. 그런데 갑자기 깨달음 주는 거야. 야, 네 안에 항암하느라고 머리 박박박 다 빠졌을 때 그때 생각하면 지금 머리카락 한 올이 얼마나 감사하냐? 그 깨달음을 주시는데 제가 머리카락 빠진 여기저기 다 하면서 오 하나님 이것도 감사 저것도 감사 제가 엄청 회개하며 감사했어요. 저는 아내의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야 정말 살려주신 게 감사하다는 아내의 말 한마디에 이게 우리가 이 상황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감사하구나. 사실은 제가 지금 목회하는 아들도 고3 때 쓰러져가지고 죽을 뻔했었을 때 그때 정말 생각해보면 정말 하나님이 은혜가 아니면 너무 감사하구나. 여러분 감사는 내게 감사할 조건이 있을 때 하는 게 아니에요. 생각을 바꾸면 어차피 내 건 없어. 다 누구 거야?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여기까지 지금까지 살려주신 것만 해도 너무 감사한 것뿐이더라고요. 그 뒤 한 5년쯤 있을 때 유방암은 됐대. 근데 보니까 또 차국 내막암으로 또 전이가 됐어. 그래서 그건 여자 알죠? 그건 절제하면 돼. 절제했는데 그때 또 5년 지났다고 보험 들은 게 또 있어가지고 5천만 원. 그건 또 새로운 꿈에게 또 건축할 때 또 아내가 또 드리더라고. 그래서 각 교회들 하나님이 우리 부부의 핏값으로 세우시는구나. 제가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너무 감사해. 드릴 수 있는 게 감사한 거잖아요. 그래서 교회가 세워질 수 있는 게 너무 감사한 거잖아요. 그러니 저는 이 초월적인 감사의 능력을 제가 경험했습니다. 근데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 저를 호렙이 만들지 않으시고 아내가 이제 내년에 교수 정년 퇴임합니다. 건강하게 잘 할 수 있도록 만드시거든. 너무 감사. 얼마 전에 아내 그래. 여기까지 청년 퇴임할 때까지 하나님이 살려주셔서 인제 데려가도 괜찮아. 근데 안 돼야. 나 지금 이제 늙어가. 내가 가려면 일찍 좀 가지. 지금 가서 내가 누가 어떻게 또 하냐. 안 된다. 가려면 일찍 가야 나도 젊을 때 뭔가 좀 이렇게 다시 시작하지. 야 지금 누가 나한테 오냐. 안 된다. 야 너 가면 안 돼 절대. 내가 그렇게 했어요. 저는 여러분들이 초월적인 감사자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제가 왜 표현이라는 말을 했냐면, 애들이 선물 중에 최고 싫어하는 선물이 있어요. 무슨 선물인 줄 아세요? 마음의 선물. 우리가 감사를 마음으로 하니까, 마음만으로 하니까 이게 문제야. 하나님 뭐라고 말했어요? 보물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다. 그러니까 표현되지 않는 감사는 감사가 아니야. 저는 우리 교인들에게, 뭐 제가 갑자기 왜 성령님이 여기 말씀하게 하시는데, 우리 교인들은 100%다 11조 합니다. 끝내주는 교회죠. 근데 그 중에 한 반은 하나님이 직접 걷어 가시고, 반은 본인들이 알아서 내. 하나님 원천징수하는 분들이 반이요, 본인들이 기쁨으로 내는 분들이 반이고. 하나님 번거롭게 원천징수하게 하지 말고 그냥 기쁘게 내세요. 저는 우리 교회는 매주마다 감사하는 감사헌금이 주일헌금보다 훨씬 더 많아요. 제가 언제 이런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에 그 요즘 한참 뜨는 그 뭐 이제 방산업계 근무하는 분이 있어. 높은 직급이, 당신이 1년에 일해서 당신 혼자 만들어낸 매출이 얼마 정도예요? 한 800억, 900억 정도 됩니다. 그래요. 근데 그거 10분의 1만 회사로 납입하고 나머지 10분의 9 쓰라고 그러면 어떻게? 아이고, 그러면 1년만 근무해도 되죠. 그래요. 근데 하나님 보세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살려줘, 먹여줘, 입혀줘, 생명을 유지하면서 재능 줘, 은사 줘 해가지고 여러분들 하나님을 잘 섬기도록 직장도 주셨고 돈도 벌게 해주셨는데, 그거 10분의 1만 하나님 거예요? 모든 게 다 하나님 거예요. 애초부터 우리 거라는 게 없어. 그럼 11조 의미는 뭐야? 내 모든 게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라고 하나님의 소유권을 인정하는 신앙의 고백으로 10분의 1만 드리는 거야, 하나님 앞에. 그럼 10분의 9를 나에게 쓰도록 만들었으니까 감사해, 안 감사해? 11조 할 때마다 감사헌금 하라고 그랬어요. 그게 정상이다. 그게 맞는 거예요. 저도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감사헌금이 주일헌금보다 훨씬 많아. 그리고 전 내심으로 주일헌금보다 감사헌금이 줄어들면 난 목회 은퇴해야지, 저는 속으로 그런 생각하고 있어요. 왜? 제 영적 역량이 떨어졌다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여러분, 감사는 표현해야 되는 거예요. 초월적인 감사자. 사실 우리가 가장 좋아하는 시편 23편이 뭐예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런데 이 시편 20, 주옥 같은 시편 23편을 언제 쓴 줄 아세요? 자기 아들 압살롬에게 배반당하여 쫓겨갈 때 쓴 시야. 와, 초월적인 감사. 너무나 억울했고 너무나 배신감에 죽을 것처럼 괴로웠지만,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목자라면 부족함이 없습니다.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합니다. 초월적인 감사를 표현하고 노래했던 다윗, 하나님이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거죠. 우리 교회는 다다음 주 16일 날 그 추수감사 주일을 지내거든요. 우리 지봉교 담임 목사님이 뭐 이제 금방 다 지나갔지 않냐 그러는데, 우리는 부활절 전에 21일에 행전을 해. 믿음행전, 부활행전 21일 동안 집회해.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야. 우리는 11월 한 달 동안 남은 자를 한 달 살기, 이긴 자를 한 달 살기, 사명자를 한 달 살기, 선교사를 한 달 살기, 지금 예배자를 한 달 살기 하고 있어. 오늘 우리 교회는 지금 마커스 와서 지금 찬양하고 있어. 하는데 한 달 살기에 2주는 저녁마다 집회, 2주는 실천편 해요. 그럼 1년에 거의 2달은 매일 집회하고 말씀 안에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잘 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정말 초월적인 감사를 했으면 좋겠거든요. 근데 이제 추수감사헌금이 다가온다고 하니까 왜 다음 주를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원래가 셋째 주 하는데, 어쨌든 그런데 뭐 중요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추수감사 마음이 중요한 거니까. 제가 언젠가 세종 건축 교회 건축하고 시작하면서, 저는 우리 교회 헌금 얘기 안 해요. 우리 교회는 헌금 드리는 시간도 없어요. 억지로 뭐 하나님의 거지냐, 억지로 받게. 뭐 저는 솔직히 그런 생각이 있어가지고, 드리기 싫으면 드리지 마라. 뭐 자기 탓이지 뭐. 그건 뭐 하나님이 복 주려고 준비하고 안 받겠다는 건 자기들 선택이니까. 근데 우리는 코로나 때도 그렇고 재정이 항상 2자릿수 이상 성장해. 헌금 강조는 하진 않아. 그런데 제가 그때 처음으로 추수감사 헌금을 드리면서
저는 거의 한 달 사례를 드리거든요. 그런데 제가 그때 뭐라고 했냐면, 제가 생각해 보니까 세종 꿈에게를 건축하고 이렇게 하나님이 복 주신 걸 생각해 보니까 너무 감사하다. 1년 동안 하나님 나를 먹여주고 살려주고 여기까지 온 이 추수감사에 감사하는데, 돈이 없어 5만 원하고 돈이 없어 10만 원은 괜찮지만 째째야 그게 뭐냐, 하나님이 무슨 너무 불쌍해 보이냐. 액수는 상관없다. 최선을 다해 성금을 하자. 추수감사 제가 그랬어요. 액수 관계없습니다. 최선을 다해 성금합시다. 우리 교회에서 참고로 최선이라는 단어는 저는 이렇게 정의합니다. 내가 한 일을 내가 봐도 감동이 되는 것, 그게 최선이에요. 전 최선 다해 설교하고 최선 다해 목회하고 최선 다해 섬기거든요. 그 얘기를 했더니 제가 항상 5등간에는 제가 추수감사헌금 리스트에 들어갔는데 어떤 분이 1등을 했어. 보니까 몇천 단위, 만원 단위로 한 거예요. 딱 보니까 이름이 김사라 형선, 딱 돼. 이름이 특이하잖아요. 누구냐면 제 아내요. 그래서 제가 생활비도 안 주니까 제가 쓰는 거 일체 간섭도 안 하는데, 끝나고 와가지고 아니 당신 나 숨겨둔 어디 비자금 있었어? 그랬더니 아니, 당신 설교 듣고 감동해서. 아니 왜? 최선을 다하라고 그랬잖아. 근데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 나를, 부족한 나를 교수로 만들어 여기까지 오게 하시고 당신 생활비에 안 줘도 살게 하시고 너무 감사해서 최선을 다하라면, 나가 보기에 내가 봐도 감동인데 어느 정도일까라고 해서 연금 대출 받아 성금했대. 그래서 야 여보, 교인이 은혜 받아야지 왜 사모가 은혜를 받아. 농담으로 그랬어요. 농담으로.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헌금하라고 강조하는 거 아니에요. 헌금 얘기 제일 싫어하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물질적인 복을 누리기 싶다면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을 예배하시고 최선을 다하여 감사하시면 돼요. 여러분 보기에 부끄럽지 않게. 그러면 하나님은 돈의 액수에 관계없이, 예배 내용과 관계없이 여러분의 예배를 받으시고 여러분의 헌신을 받으시고 여러분의 감사를 받으시고 여러분의 마음의 중심을 보신 하나님이 여러분을 축복하십니다. 조건 때문에 하지 마세요. 초월적인 감사자가 되세요. 하나님의 존재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까,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니까, 살아온 모든 게 은혜니까 감사하는 거예요. 감사에 인색하면 하나님의 축복도 궁색해집니다. 위대한 하나님의 꿈의 축복을 누리기를 원하신다면 초월적인 감사자가 되세요. 말씀 맺을게요. 제가 우리 공주 꿈의 교회, 제가 이제 건축한 교회가 벌써 22년이 됐어요. 그런데 그걸 우리에게는 인색하고 선교하고 나눠주는 데는 풍부하자 이래가지고, 우리는 인색해도 막 나눠주고 베풀고 선교하는 데는 엄청나게 하거든요. 근데 공주도 요즘은 다 이렇게 LED로 되어 있는데 거기는 빔 프로젝트 여태까지 있었어. 근데 이번에 리모델링 한다는 거예요. 공주성전 좀 보여줄까요? 이 리모델링을 지금 막 하는 거야. 하는데 리모델링 하는데 앞에 기둥이 있었는데 그 기둥 뒤를 보니까 이런 철골이 있는 거예요. 철골이. 그러니까 지금 현재 담임 목사님이 철골을 딱 본 다음에 이걸 어떻게 처리하지? 근데 이게 공사가 한 주에 끝나지 않으니까 주일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될지 모르겠대. 그래서 현수막하고 가리고 드릴까 어떡할까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제안했습니다. 그냥 다 까발리고 예배해. 그리고 내가 제안할게. 여태까지 공주 꿈에게 정말 무식한 무모한 비전에 무조건 순종해 여기까지 온 공주 성도들을 좀 격려해 줬으면 좋겠다. 그랬더니 이 후임 담임 목사님이 그 철골에 올라가서 성도들 몇천 명 되는 성도들 이름을 다 썼어. 거기 보니까 내 이름도 있어. 다 썼어요. 그리고 이번 주부터 이제 그 사진 보여주시면 이렇게 이제 LED를 엄청나게 크게 다시 싹 했더라고요. 근데 그 마지막 설교를 제가 들어봤더니 우리 공주 꿈에게 배청의 담임 목사님이 이렇게 설교하더라고요. 여러분, 이 멋진 본당 기둥에 가려서 보이지 않았던 철골이 다 드러났습니다. 근데 이 철골을 보면서 여러분 생각이 났습니다. 지난 22년 동안 선교적 교회로 앞을 향해 나아갈 때 묵묵히 순종해 주시고 헌신해 주시고 헌금해 주시고 버텨 주시고 견뎌 주시고 여기까지 온 여러분이 생각났습니다. 그래서 대표 목사 이름부터 사모 이름부터 성도들 이름을 다 썼는데 눈물 나게 감사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앞으로도 변함없이 이런 HBIM 믿음을 가진 성도가 되고 그런 한국교회 HBIM 교회가 됩시다.
완전히 까발린 H임에 설교하는데 은혜가 짱이었어요. 저는 아마도 이렇게 멋지고 훌륭한 한수만교회가 되는데 우리 영모 원로 목사님뿐만 아니라 함께했던 많은 성도님들, 또 우리 지붕교 담임 목사님, 아마 눈물겨운 보이지 않는 곳에서 헌신하고 섬기고 기도한 많은 분들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H빔 성도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여기서 제가 초를 치는 말 하면, H빔이 계속 드러나 있으면 추해요. 다시 속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버티고 견뎌주면 한수만교회는 더 한국교회의 지주 같은, 믿음의 지주 같은, 희망의 증거가 되고 축복의 통로가 되는 그런 여러분과 교회가 될 것이고, 나의 집임 오래 버텼어, 빨리 알려줘, 계속 밖으로 드러나기를 원한다면 힘든 교회 될 거예요. 저는 한수만교회에 H빔 같은 믿음과 그런 성도가 수없이 많은 줄 믿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이런 멋진 한수만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목회를 하고 살다 보니 신앙생활이 꽃길은 아니더라고. 거친 길, 자갈길, 황토길, 진흙길, 늪길도 있었어. 거친 풍랑이 몰아오는 그런 바다 한복판에 던져진 것 같은 두려움도 있었어. 그런데 주님이 거친 풍랑이 올 때 배 밑에 잠자고 있을 때 베드로가 말했지, 야 주님 빨리 깨워, 지금 뭐하고 지금 주무시고 지금 정신 못 차려, 빨리 깨워, 우리 다 죽겠다고. 그때 주님이 와서 뭐라고 그랬어요? 믿음이 없는 자들아, 왜 걱정하냐? 바다에 잠잠하라. 하나 깨달은 거예요. 주님과 함께한 배는 절대 파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상황이 어떻든지 간에 주님과 함께라면 여러분은 괜찮습니다. 그러니 쓰러지려면 주님 앞으로 쓰러지시고, 넘어지려면 주님 앞으로 넘어지시고,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니 여러분은 반드시 다시 살아나게 될 것입니다. 인생을 살면서 두려운 일들이 참 많아요. 그런데 성경에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이 몇 번 반복되냐면 365번이 나와요. 그 말은 뭐예요? 1년 365일 내가 너와 함께 할 테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겁내지 마. 너 살아날 거야. 단지 생존하고 살아나는 게 아니라 다시 살아나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고 선포하는 멋진 너희가 될 거야.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십시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선포하게 될 것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다 계획이 있으시다. 그러니 여러분과 한수만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믿으시고, 예언적인 믿음을 사용하셔서 꿈의 축복을 누리시고, 초월적인 감사를 표현하셔서 꿈의 축복을 누리는 주인공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한국교회 믿음의 지주로 사용하신 한수만교회를 축복하셔서 앞으로 지금까지 해왔던 일보다 상상 이상의 놀라운 축복을 감당하는 교회 되게 하시고, 한수만교회인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은 가정과 직장과 자녀들 주께서 책임지셔서 하나님이 뜻하시고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섭리하신 모든 계획과 목적과 일들이 이루어지는 꿈의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때로 쓰러지고, 때로 넘어지고, 때로 답답하고, 때로 막막하다 할지라도 다시 일어나 강한 용사로, 선한 용사로 이 싸움에서, 이김이 보장된 싸움에서 영원한 승리자로 암울함 속에 꿈의 축복을 누리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함의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